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예배 스타일의 큰 변혁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팀을 필두로 하여서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이나 목요 경배와 찬양팀들이나 혹은 아니면은 여러 어떤 찬양팀들 통해서 예배의 어떤 이 찬양이 굉장히 이 붐이 일어나는 강력한 찬양 위주의 예배 스타일이 대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찬양과 경배 혹은 아니면은 경배와 찬양으로 이 두 비슷한 단어가 한데 묶여져서 마치 한 단어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 and praise 혹은 아니면 praise and worship이라고 worship과 praise라고 하는 두 단어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찬양 그리고 경배 혹은 경배 찬양 이 두 단어는 비슷한 듯 하지만 그 의미가 다소 다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역사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 등등을 선포하거나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혹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선포가 어떤 면에서 수평적 차원이다라고 한다면 이 높여드림은 수직적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정보를 수평적으로 그리고 또한 수직적으로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편 경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그 계시적 내용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 그것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나를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혹은 수직적이라고 하는 구분으로 본다. 그러면 이 경배는 수직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반응, 하나님과 나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반응이 직접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 95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 95편, 이 시는 성전 예배 시에 불렸던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시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찬양과 교훈의 시라고 불립니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자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즉 찬양에 대한 부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1절까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의 태도와 복종의 마음으로 고백하자라는 부름입니다. 즉 경배에 대한 부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그를 노래하며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고대 왕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얼굴빛이 온화하면서 밝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얼굴이 근심이 쌓여 있고 어둡고 그러면은 이 불길한 징조이거나 혹은 아니면 왕에 대한 뭔가 숨기는 것, 심지어 반역이 있다라고 의심을 받는 그러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의 어두운 얼굴빛이 드러나서 혹 잘못된 그런 어떤 반역으로까지 모함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에 크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본문 4절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 주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본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고 굽혀 경배해야 합니다. 나를 낮추어 주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왜 경배해야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시내산 계약으로 성립된 약속 혹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광야의 머리바와 마사에서의 그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속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말씀에 대한 경청과 온전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